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자.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목적이라면 나그네의 삶, 필그림, 순례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막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해 줘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게 자꾸 방해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은 세상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전도도 하지만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잘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종이고 서로에게 종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는 사환처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신분 계급이 다 타파됐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분명히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서신서에 보면은 노예 제도를 타파하려고 데모를 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남북 전쟁 일으켜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으로 살아라. 그냥 노예는 노예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세상에서 주인과 노예인데 교회 안에서 오면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자기 주인에게 불순종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 밖에서는 분명한 선을 지키면서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종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을 봤습니다. 종의 삶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순종해라. 그래서 18절, 19절, 20절입니다. 내용이 주제가 1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사환들아, 그러니까는 노예들, 또 종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신분이 낮은 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 없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돈 몇 푼에 팔리고 노예시장에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됐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 질서를 지켜라. 순복해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모든 일에, 그것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이죠. 윗사람을.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경해라.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노예이기 때문에. 혹 주인들이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자로서의 노예로, 노예가 신자야.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은 여전히 나는 노예야. 돈 몇 푼 받지 못하는 일용직일 수도 있고 노예야. 그러나 주인은 돈도 많고 불신자야. 때로 주인의 일을 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한가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라면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억울한 일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 중에 아주 착한 주인이 있고 악한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잘 대해주는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까탈스러운, 심지어는 임금도 떼어먹고 일을 시간도 초과시키고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범사의 모든 주인들에게. 그래서 때로 뭐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럴 때 따지지 마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마라. 원통하다고 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내 위에 주인의 더 위에 높은 분이 계신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무 슬퍼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종이 주인의 돈을 떼어먹는다든가 종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나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도, 착한 일을 했는데도, 바르게 살았는데도, 오직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그럴 때 참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참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 2번이나 아름답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 사회에서 하층계급으로 사는 것이 멸시 천대당하고 그렇지만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조롱당하지만 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뱅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멸시와 모멸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 때요,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특별히 윗사람으로부터 애매한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럴 때도 있어요.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생각하고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통을 터뜨린다든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전도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범사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또 범사에 순종하는데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자에게도 해라. 나한테 잘해주는 자만 아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순종해라. 그때 내 인격이나 그런 소인배 같은 성격으로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불순종이 복일까? 순종이 복일까? 신명기 28장 2절에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사람에게도 다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달아. 할렐루야. 죽게 하다 달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종이 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뻐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2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뭘 끼쳐? 본을 끼쳤다. 이게 핵심 구절이죠. 이를 위하여, 즉 순종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은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야기했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기도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본을 끼쳤다. 그래서 너희도 고난 가운데 애매히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죠. 본을 끼쳤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본받는 자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나머지는 집에 가서 어찌 그리 즐거우냐.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가 없느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해.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셨어.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침을 뱉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옷을 빨가벗기는 거예요. 빨가벗기는 거예요. 침을 택택 뱉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도 욕을 당했으니. 주님이 욕당했으면 나도 욕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으로서 욕먹고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겠지만 9절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는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려고 그래. 이게 다 사람들의 못된 본능이죠. 근데 예수님은 맞대어서 욕하지 마세요. 맞대어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뭐요? 왼뺨 맞아서 딱딱 나도 때려요? 아니요. 오른뺨을 내미는 거예요. 맞대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속옷 달라면 뭐요?
겉옷까지 내주는 거야.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네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해라. 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게 율법 같지만 그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24절에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hum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의 5절에 그렇게 예언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렸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 그대로 그분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로로 됐던 자예요. 육체의 종로로 하고 죄의 종로로 하고 사탄에게 종로로 하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고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뭐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저주받으면서까지 나 대신 순종했는데 그까짓 거 저는 때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철대가리가 없었을 때 그냥 힘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그만 교회 신학대학 3학년 때 처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목사님이 그 유년부 전도사가 친구인데 힘들다고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떠나버렸어요. 그 나보고 유초동부도 좀 해달래. 그래서 유초동부를 했어. 그 청년부는 목사님이 담당이었는데 주일 오후에 하는데 나보고 어느 날 청년부도 담당해달래.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순종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 못되게 생겼어요. 왜 대답이 없어?
빙긋이 웃기만 하는데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무조건 순종이지 뭐. 순종. 그러니 수요 예배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던 건데. 뭐 교인이 한 100명 고 미만이니까 전도사도 많이 저기 산동네니까 조그만 교회. 그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반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반주 시키더니 나중에는 설교까지 시키는 거예요.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하죠. 그때는 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저녁동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노회 가시고 어디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면 설교할 사람이 없어. 전도사가 나 하나야. 그럼 저녁 예배까지 설교도 해. 근데 이분이 맛이 들었는지 아이고 오늘은 머리가 아프네. 그냥 설교 준비도 잘 안 된다. 그냥 박전사 해. 그럼 이게 주일 저녁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뭐 알겠어요? 이게 보통 짐이 아니에요. 순종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봉전동 고개를 걸어 내려오면서 넥타이를 탁 저녁 예배 풀면서 나는 자유다 하고 외쳤더니 지금도 눈에 선해. 그러면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때 사당동 살 때인데 그 사당동 시장에 가면은 길거리에 과일 채소 파는 사람이 있었어. 차라리 나는 저 과일 장사는 했으면 좋겠다. 막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님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 안 해. 근데 그때 거기서 한 2년 훈련 받은 게 대학 졸업 때까지. 이제 신대호는 이제 다른 데서 대학원은 전도사를 하고 목사가 됐지만은 딱 2교회에서 딱 2교. 그리고 독일을 갔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두루두루 다 해본 게 나에게 큰 목회의 경험이었어. 할렐루야. 난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그랬죠. 순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순종하되 즐거이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힘과 결심 갖고 의욕 갖고 안 되는 거예요. 24절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앙이 변질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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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보고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어린 양 못 먹여요.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하는 것이라. 그러고 나서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이 다음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 왜 나보고만 그런 어려움, 고난을 받는다 따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제자를, 요한을 남겨둔다 할지 살게 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22절에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에도 뭐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어떤 고난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요. 이 코로나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종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다 겪어가며 모멸과 수치와 이런 거 다 겪어가면서 그래도 순종하려면 예수님 본받아야 돼. 예수님 내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많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델이세요. 관련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믿습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불순종하려는 이 불순종의 영이 오늘도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따르다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아멘. 다른 말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따라합시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부탁하라. 그리고 의에 대해서 죽고,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고 뭐요? 의에 대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의 삶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지휘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Before, 전에는 뭐요? Now.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마치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길 잃은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오래 들지 않아. 그런데 목자는 뭐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녀가지고 결국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22 곱하기 8. 알파벳 숫자가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입니다. 그게 8년씩이 있어요.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구절씩 해서 22 곱하기 8이면은 주제가 22개 주제인데 8절씩. 22 곱하기 8 하면 뭐예요? 홍 집사님? 22 곱하기 8이 얼마예요, 수제? 22불 곱하기 8. 176이야. 그래서 119편이 176절이라. 근데 그게 말씀이야. 매 구절마다 말씀, 교훈, 율례, 율법, 길, 하여튼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말씀장이야. 그런데 176절에 가서 뭐라고 하니?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오니. 야, 이게 참. 마지막에 가서 나는 길 잃은 양이래. 항상 내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175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 떠나는 순간에 나는 길 잃은 양이 가서 방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하네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 길 잃은 양이야.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 할렐루야. 이제는 영혼의 목자, 감독에게 돌아왔는 거예요. 목자는 인도고 감독은 지도요. 아멘. 자, 합시다. 목자는 인도하시고 감독은 지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교훈이 뭐예요? 길 잃은 양이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뭐요?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목자. 나를 찾아주신 그 목자. 이젠 더 이상 주님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돼. 내 감독은, 나를 감독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인생의 길이, 사람의 길이 걷는 자의 지도함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내 걸음을 지도하실 분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는 지도자야.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관련 구절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5절에 이어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길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길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지금도 목자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감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적용의 질문. 자, 종의 삶으로서 난 이 세상에 살 때에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매사에 불순종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버둥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범사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본받고 있는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목자와 감독의 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난 길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아멘? 그럼 나그네의 삶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헛되고 헛된 낭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각자의 적용을 하면서 나는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내 목자가 되고 감독이 되고 있는가. 주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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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불순종하고 저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저 천성길 가는 동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돌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무가 피를 쏟으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 살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피와 물을 흘리신 피와 물을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로 답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